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택함 받은 자의 증거 뭐였죠? 첫 시간?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이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의 증거다. 그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삶이,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두 번째 증거다. 세 번째 증거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마음이, 그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에 무슨 수고가 필요합니까? 이팔 청춘만 되면 그냥 저절로 알아가지고 연애질도 하고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는데 무슨 수고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물론 그 세상의 사랑에도 수고가 필요하지만요,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투 코프테스 아가페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투 코프테스 아가페스가 말하자면 labor of love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왜라고 하는 게 없는 사랑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나? 왜 나에게 이걸 베풀어 주셨나? 거기에 대한 왜라고 하는 질문이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신비인데 요즘엔 하도 이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신비로운 감이 전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여기 잠깐 있어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나가서 기도합니다. 가셔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땀을 흘리시는데 피와 같이 땀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당신이 희생제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그 사랑의 수고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버려가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근거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도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요청을 우리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사랑의 근거와 이유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사랑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고 이용합니다. 결혼도 이용이에요.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나의 득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고, 사랑도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 이용입니다.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섬기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덕이 되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점에 내가 베네핏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그건 아가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아메바에서 인간이 진화했다고 그래. 아메바가 꼬물꼬물거리다가, 그게 수만 년, 수억 년 지나면서 그게 조금씩 커져가지고 그게 나중에 원숭이도 되고 말도 되고 소도 되고 그리고 사람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숭이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숭이에서부터 우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메바의 자손, 원숭이의 자손에게 무슨 사랑이 필요합니까? 그냥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죠. 무슨 사랑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분, 사랑의 근거와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 뭐 법관, 대검사장, 무슨 장관, 이분 대통령까지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는 부정하고 더러운 짓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윤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사랑의 이유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그 삶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삶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고 하는,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는, 택함하셨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볼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 사랑이 없는 것은 믿음도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로 구원받는다고 우리 배우죠? 예? 우리가 무엇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말하는 대로 의심하지 않고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지우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하셨는데, 이 놀라운 산을 옮길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전도의 삶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간략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위한 수고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고예요. 복음은 무엇 때문에 전하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는 이웃을 돌보는 수고입니다. 우리의 이웃,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교우, 여러분의 장로님, 목사님, 여러분의 집사님, 교우들, 여러분 사업의 파트너, 여러분 사업에 찾아오는 여러분 커스터머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이웃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미국 신문 기사에 예전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크리스찬 신문인데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Does Christianity really work today?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정말 오늘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났는데, 거기에서 소위 베이비 붐,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불우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쳐다보기만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쉐어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저 먹다 남은 몇 푼 던져주는 것으로 무언가를 했다라고 착각하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인들의 마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 가난한 자, 억압받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고 찾아가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형 교회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10만 명도 더 되는 교회도 있고요, 몇만 명쯤 되는 교회는 꽤 됩니다. 한국에 몇천 명 되는 교회는 미국 땅에도 우리 한인 교회들 중에도 여러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한 4분의 1, 좀 줄어들어서 한 20%쯤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들이요, 찾아가는 교회가 되면은 사회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크게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 짓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아름다운 교회 건물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아니면 병행해서 정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없는 사람들을, 정말 돈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특별히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 온 민족이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불우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요, 또 아파서 정말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짓고요, 우리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기관을 짓고, 우리 큰 교회들이 그런 사업을 정말 진정으로 한다면 우리 전도 특별히 하지 않아도 전도가 다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 수만 명이 되는 큰 교회, 얘기하면 여러분 대번에 아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던 장로가 교회에서 떨어져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비자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비자금이 뭡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사업가들 비자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교회에서도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수백억의 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자금,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대형 교회가 돼가지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구원이 있는 교회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겠냐 그래.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기뻐하시는 점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나의 삶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것을 보고 싶어 하실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출석 성경 찬송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는 것, 뭐 또 교회 부엌에 가서 봉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물론 다 기뻐하시죠.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 이거. 그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결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여러분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내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거기다가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가 아닙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해놨으니까 거기에는 상급도 없고 벌도 없습니다. 그러나 왜 아담과 이브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결단으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면 아무런 여러분 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또 하지 않을 것을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존중하신다는,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할 일이 많잖아요. 뭐 친구 만날 일도 있고 어디 놀러 가자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수고, 여러분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의 그 결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 헌금해라, 11조, 예를 들어 11조 해라. 아유, 뭐 다 구약에서 하던 거 뭐 그러고 무슨 뭐 쓸 것도 많은데 쓰기도 모자란데 무슨 11조. 그게 아니고, 내가 쓸 것이 없고 내가 물질이 적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먼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돈 몇 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해놓으신 거라면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뭐 기뻐하실 게 뭐 있고 하나님께서 뭐 화내실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 신앙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미리 정해 놓으셨고, 교회 나오는 것도 다 미리 정해 놓으셨고, 예? 우리 교회의 부흥도 다 정해 놓으셨고, 전도하는 것도 다 정해 놓으셨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으셨다면 여러분 무슨 상급이 있고 무슨 벌이 있겠어요? 하든 안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죽음을 예언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벽을 바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모았다, 내가 너에게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 것을 하나님이 미리 결정해 놓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으리라 가서 협박을 하고, 그러고서는 그의 기도를 하게 하셨다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쇼라고 그러는 거죠. 쇼. 하나님이 쇼를 하신 거예요. 다 정해놓으시고 아닌 것처럼 하고 말이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도요, 예수님도 실패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마찬가지로 아담이 첫 번에 따먹어야 될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잘못된 선택을 했던, 실수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데서 하나님, 나는 이 죽음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부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실패할 수 있었다는 선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거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도 쇼입니다. 다 쇼예요. 다 정해놓은 각본대로 가는 것, 여러분 시나리오 각본대로 하는 걸 쇼라고 하잖아요. 영화, 예? 다 정해놓은 겁니다. 아무리 역경과 어려움과 무슨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더라도 결국은 주인공이 승리하게 해놓은 그 각본대로라면 그건 쇼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길은 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과 죽음의 길이 우리의 결단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생명을 취하기로 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하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는 구원받기 정해져 있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게 정해져 있고 그런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 십자가의 희생과 피를 보여주면서 너희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에 올바로 리스폰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택하든지 여러분 택하지 않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는지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코를 꿰가지고서 끌고 가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라고, 너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아버지가 초밥집을, 스시집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상대방의 뭐 돈 많은 뭐 그런 사업가의 음모로 말미암아 그 집이 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그 초밥집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초밥에 그냥 딱 잡으면은 이 밥알이 몇 개인가 라고 하는 걸 알 정도의 초밥의 명인이 돼가지고 뭐 복수를 한다, 성공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그 만화를 보고 우리 한국의 안효주라고 하는 청년이 감명을 받고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시맨이 됐답니다. 그래서 한 15년 동안, 이거 꽤 오래된 얘기인데 한 15년 동안 경력을 그 연마를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스시를 딱 해가지고 밥을 딱 올려서 잡으면, 오른손으로 잡으면 그 밥알이 몇 개쯤 될까요? 350개래요. 딱 밥알이. 왼쪽으로 딱 해서 잡으면 몇 개가 될까요? 그럼 280개. 280알. 왜 이건 280알일까요? 이건 안주용. 여러분, 밥알을 여러분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밥알 알수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여러분 잡을 수 있습니까? 이걸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뭐의 전문가?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사랑하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서 울려오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사랑할 수 없는 자, 정말 미운 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사람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부르신, 택함 받은 백성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택한 자의 증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